저번 주에 긴 추석 연휴, 한가의 연휴, 아마 여러분들은 좋아하셨는데 또 이게 사업을 경영하신 분들은 너무 휴가가 많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 모처럼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번 나가볼까 했는데 참 놀랍게도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가고는 싶은데 환경이 허락을 안 한다. 당신의 최고의 솜씨를 집에서 발휘해달라. 이렇게 아주 그 변명이 많은 아주 그 찌질이 남편이 여기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신당동이나 또 어디 일정한 데 가면 맛집, 맛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대개 그런 집을 보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잘한 것이 아니라 몇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업으로 식당을 이어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3대, 4대, 2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할아버지의, 부모님의 비법을 받아서 이렇게 음식점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입소문이 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장소인데도 사람들이 다 알아서 차를 타고 가서 음식을 먹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무형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노래나 춤, 기술처럼 일정한 모양은 없지만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 예술과 기술 등을 무형문화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인의 기술로 해서 대대로 이어가면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로 이렇게 칭송을 해줍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전통을 이루고 되게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집안에 큰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조상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가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 집안이 대대로 이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대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집안의 사업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한번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경상북도 어디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종갓집 며느리인데 그 집에는 특별한 보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만한 항아리가 있어요. 이만한 단지. 이게 거의 한 400년 된 거예요. 뭘까요? 시간장이.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이거 간장 그게 어떻게 그렇게 몇백 년이 됐느냐. 그분의 얘기가 그 집안 대대로 임진이라는 전쟁이 나도 이것만 들고 이 종갓집 며느리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조상의 비법을 지켰다. 근데 먹어보면 사람마다 정말 특이한 맛이 난다는. 근데 그거를 비법을 공개는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오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이 가업과 비슷한 게 여러분, 도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제. 도제는 가업처럼 한 집안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손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제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학생이 배워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는 것, 이것을 도제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도제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하는 행동 그대로 삶을 통해서 진리를 그냥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도제, 주로 학교 학생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두석장의 길을 걸어가는 거의 5대째 이어오는 집안의 가업을 잇는 그 집안의 한번 동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 동영상 한번 볼까요? 청년 실업 30만 명 시대에 취업 대신 부모 일터에서 꿈을 찾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KBS 창원 뉴스는 가업을 잇는 청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첫 순서로 12공방 가운데 하나인 두석장을 5대째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김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작은 문간방 가득 쇠를 깎는 소리가 퍼집니다. 손바닥만한 쇠조각이 섬세한 손끝에서 오밀조밀한 형상을 갖춰가고
목재 가구 장식인 장석으로 탄생합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64호 두석장 보유자 김극천 씨와 그의 아들 김진환 씨. 조선시대 통영 12공방 장인의 후손으로 5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보는 것보다는 이제 항상 망치질하는 소리가 1층에서 나야 2층에서 이제 편하게 이제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제 뭐 35살 아들 김진환 씨가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 건 대학 진학을 앞둔 19살 때. 전통 가구의 세태로 장석 주문이 끊기자 전수자들 대부분이 생계난으로 공방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아버지를 보며 문화재 관리학과에 진학한 아들은 주저없이 두석장의 길을 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천하고 뭐 힘든 작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적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까지 끝없는 인내와 정성이 필요한 작업. 넉넉한 벌이도 화려한 명성도 없지만 옛것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꿈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버지처럼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는 게 목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랑 할아버지의 기술을 뛰어넘는 그런 쇠붙이 하나에도 혼을 담았던 장인의 꿈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 가업 있기,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이 가업을 잇는 게 정말 어떤 가정에는 긍지를 주고, 여러분 두 아버지 아들이 너무 닮았죠, 붕어빵처럼. 제가 이걸 찾다가 김진한이더라고요, 아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 가 있나 싶어갈 정도로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5대째 이어가면서 긍지를 가진,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무형문화재가 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도 놀랍게도 영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주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것입니다. 그냥 설명하면 이게 막연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안만이 대대로 이어오는 그 전통적인 그 기술과 그것을 이어가듯이 아버지의 그 고유한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떤 일들을 그 아들 예수님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업을 잇는 일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가업을 잇는 방법이 먼저 준비되고 있는지를 우리 5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인 예수님의 일은 전부가 아버지의 일을 보고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하사? 사랑하사. 놀랍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뭐 하시죠? 보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그보다 뭐 하죠?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까 그 동영상에 여러분 아들이 마지막 코멘트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여러분 두석장이가 죄송합니다. 되고 싶다. 어떤 할아버지나 아버지도 나만큼 뛰어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뛰어난 내 손주가, 내 아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갖기를 원하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어찌하든지 높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어떤 일을 가업을 이어받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은 끝이 없는 무한한 분이시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중요한 가업을 잇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먼저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21절에 어떤 일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오직 창조주만이 권한입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고 다시 생명도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지금 줬다고요? 있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두 번째 이 일을 가업으로 짓습니다. 22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창조주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동시에 모든 삶을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심판의 고유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주죠? 아들에게 맡기셨다, 넘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가업을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5장에 그 사건이 실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특별히 어디로 가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갑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그 연못에서 누구를 특별히 만나죠? 38년 된 사람을 만납니다. 병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38이라는 것은 다른 뜻보다는 전혀 희망이 없다는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평균 연령이 30세 내지 40세입니다. 38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적인 시간과 방법과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그가 고쳐지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희망을,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38년의 병자의 특징은 전혀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이나 네가 나를 믿어야 나을 것이다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너의 매트, 돗자리를 들고 걸으라!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생명의 사건을, 바로 이 아들이 창조주의 사역을, 죽은 자를 살리는,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떠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당신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모든 생명의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를 다시 초청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를 요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 생명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것을 바로 23절에는 공경이란 단어로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공경, honor, 그 사람에게 이렇게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반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즉 아들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께 나아갈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주어집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5장 2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입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더 이상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무일이나 여러분 절차할 때 제일 힘든 게 여러분 뭔가요? 여러분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사람 진액을 뺍니다. 지금은 여러분 공무 절차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몇 번 그 공무일을 해볼 때 몇 번을 돌아가서 집에 가서 서류 다시 떼오고 다시 떼오고 겨우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나. 물론 세심하게 해야 되겠죠. 모든 일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복잡한 서류 절차, 복잡한 과정을 갖는다면 누가 여러분 믿음을 믿고 생명에 이르겠습니까? 이 진리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의외로 사람들이 너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 동사무소 갔는데 너무 일이 빨리 돼요. 이거 맞나 제대로?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와 경고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은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것까지만 읽겠습니다. 27절 좀 계속 보여주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죽음을 피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정신 이상자나 두 번째 누구죠? 이단 교주들. 지켜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조만간 장례식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좀 부활을 기다린다고 뭐 관 속에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허무맹 나는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그냥 끝나서 윤회설처럼 그저 돌고 돌아서 뭐 강아지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No!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27절의 하반부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일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내일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은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사후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건 창조주, 심판자, 재판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피할 길은 2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뭐가 이르죠? 구원이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어떠한 여기에 불교의 사상, 유교의 사상, 여러분의 도, 다 헛된 망상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성경의 이 신앙이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른 게 이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의 도를 닦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진리를 찾아갑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못 찾는다.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커튼을, 계시란 말이 무슨 뜻이냐? 커튼을 이렇게 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커튼을 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서 밖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은총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희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업있기는 그러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가업있기는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심판의 일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가업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주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외로 이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라는 것을 듣긴 듣지만 심각하게 안 듣든지 무시하든지 그럽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안 얻든지 듣든 안 듣든지 무조건 이 진리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 전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업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생명을 알려서 어쩌든지 한 생명이라도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구원, 영생으로 가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가업있기,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니라고요? 천사도 아니에요. 누구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과 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업있기와 예수님의 가업있기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도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